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정평받는, 또 시편의 독자 중에서 다윗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 중에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 중에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유명한 시예요. 수많은 시편의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이 시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이라는 그런 단어만 생각하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 청년하면 실패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또 하나의 단어는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청년만큼 실패와 도전을 많이 하는 세대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하면 그래서 저는 실패와 도전 두 키워드가 생각나요. 오늘 저는 일곱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51편 이 안에 바로 실패와 도전이 이 시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막내되는 일콤이 함께하는 예배를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수고했다고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제 설교 끝나고 뮤지컬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콤을 바라보면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겪을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을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많이 또 도전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영웅들은 실패와 절망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시편 51편의 주인공,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실패담과 그런 도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51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예요.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시의 명성에 맞지 않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우울하고 가장 무너지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심지어 끔찍한 치명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뭐 외부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말이에요. 실패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최고의 정성기와 안정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12지파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정쟁에서 백전백승을 해요. 그 당시 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을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막강한 왕조를 이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네,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막강합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8장 12절 말씀.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스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사기 때 얼마나 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다윗 왕 때는 역전돼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 족속이 다윗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대 긍동의 맹주로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51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외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51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명성, 외부적인 명성에 맞지 않게 시편 51편의 다윗은 매우 지금 초조해요. 절박해 보여요.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길래 다윗은 이렇게까지 초조하고 절박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암몬과 모압과 아람이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와 충격을 언제 받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이건 우리는 상실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51편에 다윗은 지금 상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지식 하나 있어요.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지식,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그 전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부터 다윗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지식. 아멘. 이 지식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식탁에서 올려져 있는 왕의 음식으로 만족함을 누리던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안락한 침상으로 만족함을 누리던 자가 아니에요. 하인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누리는 영적인 교제를 가장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다윗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건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 그 이유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자신이 지은 치명적인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시 시편 51편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이 누구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유부녀를 간음해요. 근데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다윗은 정장에 나간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죠. 우리아와 밧세바가 합방을 시켜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정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아내와 같이 자지 않아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도 죽여요. 간접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왕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던 죄예요.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모압 왕들, 자신의 신하의 부인을 취하고 신하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은 이방 왕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김당할 때, 이방 민족들과 정쟁했을 때 다윗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했던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민감했던 자였어요. 민첩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다윗이 맞아?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영적인 이미지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승리가 오늘과 내일의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윗이 과거에 아무리 영적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승리가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과거에 있으면 안 돼요. 과거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 영적인 커리어와 상관없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선교와 수련의 이유,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이 가운데는 마귀를 굴복시킨 영적인 그런 쾌감을 경험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짜릿한 영적인 승리, 다윗이 과거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여름 사역 가운데 영적인 승리감을 경험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대했을 거예요. 여름 사역 이후에 뭘 기대하죠? 달라진 나의 삶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름 사역 이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지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왜 달라지지 않지? 왜 그대로이지? 심지어 수련회 때 정말 그렇게 내쫓았던 그 죄악, 그 동일한 죄에 넘어져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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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에도 수없이 죄악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고 수없이 죄악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때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승리감을 맛본 이후에 넘어지는, 또다시 넘어지는, 또다시 넘어지는, 또다시 쓰러지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요. 내가 했던 기도는 뭐야? 내가 받았던 은혜는 뭐야? 내가 했던 기도마저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인 상실감과 실패감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본문이 은혜 받은 이후, 승리한 이후에 다시 넘어진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하면 시편 51편은 영적인 최고 수준에 있던 다윗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숨 건 도전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은 절망과 실패로 낙담하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와 도전을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봐요. 다윗이 승전가와 영웅담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절망해 있을 때 썼던 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지 않나, 아름다운 시라고 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종류가 뭐든 간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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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언제 만들어지냐? 다윗처럼 가장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이 시편 51편이 탄생한 것처럼 가장 바닥일 때, 실패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51편을 통해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처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 총 4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따라서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는 그가 고백한 1절을 통해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발생해야 돼요. 이 정도 실패를 겪었으면. 근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왜 이러한 이 정도 수준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냐? 다윗은 실패했지만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만 있다면 일어서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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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절망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나의 환경이, 나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왜곡 인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은혜와 긍휼은 나의 죄보다 더 큰
큽니다. 아멘. 아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어도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패보다 크게 보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을 통해,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이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 51편 1절, 이 1절의 고백은 이때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언제의 신앙입니까? 여러분과 같은, 다윗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은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아니 아버지의 양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구해낼 그 옛날, 그때부터 이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 때 시편 51편 이 배경은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때 다윗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청년의 때에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때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음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이때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골리앗을 돌로 죽일 때부터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따랐고 알았습니까? 그때 청년의 때 쌓아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그분과 인격적인 신뢰, 그때 준비했던 신앙이 인생의 위기 때 발동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를 지켜준 겁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있었어요. 지식. 우리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우슬초는 어디에서 나온 지식입니까? 뭔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슬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출애굽 당시 6월절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출애굽 당시 우슬초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성경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 안에 있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향한 지식이 인생 최대의 위기 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을 뒤흔들 만한 위기가, 인생 최대의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은 언제 준비될까요?
바로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젊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따라본 자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준비한 자들이 위기의 순간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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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기도, 지금의 말씀, 지금의 영적 훈련은 지금이 아닌 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줘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 위기 때 나의 믿음을 지켜줄 만한 영적인 뿌리를 이 청년의 시기 때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3절과 5절은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단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가 나의 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수만 가지 정보는 나에게 들어오는데 내가 정작 알아야 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자신의 실상과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실상과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언제 직면하냐? 뼈아픈 위기와 실패가 닥쳤을 때 자기 자신과 직면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종종 실패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패를 통해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야. 너의 실상과 마주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위기의 때 나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승승장구를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그는 어디까지 자신을 돌아봅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이기에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는가?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는가? 자신의 실패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오랜 진단 끝에 다윗은 결론을 내요. 그게 7절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나의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나와 내 주변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끔찍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실패를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당할 수 있어요. 실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왜 넘어졌는지,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사는 게 더 심각해요.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의 원인을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남에게 다윗처럼 끔찍한 상처와 피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성을 제어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만 나의 죄성이 제어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사실까지 다윗은 그것까지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것은 오직 은혜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은혜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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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절망에서 실패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치명적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다윗은 실패를 통해 뭘 알았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에게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실패를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로운 것과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위기를 통해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딱 닥치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고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게 뭐고 버려야 될 게 뭔지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험은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원어 뜻은 무엇이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써요. 히브리어 원어가. 시험을 닥칠 때 우리는 온전해져요. 흠과 티가 내 안에 있는데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버리게 돼요. 저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버려야 될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버려야 되는 건지. 하지만 시험 당할 때 흠과 티가 보여요. 버리게 돼요. 이어서 구비하여.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냐? 온전해지고 두 번째는 구비하게 된다. 구비는 갖추다라는 뜻이야. 갖추다.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전투 장비를 갖출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취해야 될 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의 다윗은
그 인생 최대의 실패를 통해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인생 최대의 실패를 통해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버려야 할 거, 하나는 가져야 할 거. 그래서 다윗이 10절과 12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될 건 정한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정직한 영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걸 구했다고요. 아멘. 아멘. 진짜 뭘 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전히 못 깨달은 분이 많아요. 버려야 할 거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가져야 될 거 여전히 갖지 못해요. 그렇게 동일한 실패와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버리라고 하시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취하라고 하시는데 취하지 못해요. 헛된 것들만 계속 취해요.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진짜 그가 인생에서 가지고 구하고 취할 것을, 진짜 필요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처참한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그는 절망 가운데 진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시편 51편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꿈과 비전은 부풀려 있었어요.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물어보면 허황된 거품에 부풀려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대학교 때 고백했던 나의 꿈을 기억해보면 참 허황된 꿈이었다. 거품이 끼어 있었다. 야망이 섞인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의 결말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고백한 이 고백은 그의 사명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결말에서. 근데 그의 사명을 보면 거품이 쫙 빠져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허황된 꿈이 없어요. 이방 권력자들처럼 광대한 영토를 주시고 호화로운 궁궐을 주시고 최고의 명예를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의 노래에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웅담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의로우심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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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안 거예요. 거품을 뺀 거예요. 아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노래하며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방 권력자들은 제사를 자신의 권세를 피하라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단을 높게 층층층층층 몇십 층을 쌓습니다. 그게 그 신을 경외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권세가 이 정도야. 그래서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갖다가 번제 제물로 바쳐요. 그게 신을 향한 경외감이 아니라 나의 권세가 이 정도야, 나의 힘이 이 정도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거품 낀 번제, 쇼 같은 번제, 이거는 다 다윗이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식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안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비로소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인생의 처절한 위기를 통해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거야.
자신의 인생에 끼어있던 허황된 거품을 뺀 거예요. 자존심을 뺀 거예요. 야망을 뺀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인생에 낀 거품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실패해? 이 실패와 절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품이 낀 인생은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낀 헛된 거품을 뺄 때입니다. 아멘. 헛된 욕심과 야망과 부풀려 있는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나를 죄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메신저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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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총 4가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던 겪지 않았던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성경은 1.1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 실패의 눈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 심지어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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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그 믿음과 지식은 언제 준비되냐? 위기 때 준비되지 않아요. 다윗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그때 이미 어떠한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청년의 때 이미 끝내놨어요. 아멘. 오늘 하는 기도, 오늘 하는 영적 훈련, 오늘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기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최대의 위기 때 오늘 했던 이 기도와 믿음과 영적 훈련이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위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다. 아멘. 아멘. 자신이 누군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볼 때는 답답합니다. 이것도 모를까? 진짜 모르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는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위기를 통해 진짜 자기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게, 진짜 인생에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 아멘. 아멘. 이걸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자산이, 영적인 자원이 여러분들 안에 최대의 가치로 여러분들도 여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끼어있던 헛된 꿈과 거품이 싹 다 빠졌기 때문이야. 거품이 빠질지어다. 아멘. 빠질지어다. 아멘. 거품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진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은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자는 죄와 실수가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영적인 실패든 어떤 세상 종류의 실패든 4가지 교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1번부터 3번까지 반주해 주시고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1번,
기도 제목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변하지 않을 지어다. 아멘. 변하지 않을 지어다. 아멘. 2번 선포합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또 넘어져요. 버리십시오. 아멘. 취할 것 취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3번 선포합니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실패와 위기를 통해 내 안에 끼어있는 허황된 꿈과 욕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인생에 스며있는 모든 거품이 빠져 참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이후 선교와 수련회 이후 영적인 기대감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지내왔지만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름 사역 지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실패와 또 절망과 또 제자대로 돌아온 지체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패 자리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패를 통해 내가 안에 내 인생에 끼어있는 모든 헛된 거품이 사라질 지어다. 아멘. 사라질 지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차 선포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이후 내가 또다시 절망과 죄악에 넘어졌다면,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낀 모든 거품을 빼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환경과 실패의 눈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 순간에 내가 버려야 할 것, 취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를 통해 내 인생에 끼었던 헛된 거품과 꿈이 빠지게 하소서.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인생, 진짜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거품을 빼게 하소서. 주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실패와 절망에도 나의 큰 죄악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기도, 오늘 선포한 이 말씀, 오늘 훈련받은 영적 훈련이
내 인생의 위기 때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문제가 없다 해서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끼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쌓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쌓게 하소서. 아멘. 영적인 훈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적인 위기,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재산을, 영적인 자원을 이 청년의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될 지어다. 아멘. 준비될 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한 시감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성 인생 최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오늘 말씀, 오늘 영적 훈련이 오늘이 아닌 내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 최대 실패의 순간에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영적 훈련이 나를 지킵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지어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 이 청년의 때, 젊을 때 주님께 드린 기도와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지칠 때, 다윗처럼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지면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소서. 넘어진 자 있습니까? 쓰러진 자 있습니까? 회복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 주님 사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어도 도전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위기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선포합니다. 승리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일어설 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나 자신을 알게 하소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깨닫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헛된 고품을 빼게 하소서. 진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도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이 절망과 실패와 위기에 넘어진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나를 알게 하소서. 내가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소서. 위기를 통해 내 안에 빠져야 될 거품을 빼게 하소서. 그래서 어떠한 실패와 위기 가운데서 그것으로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최대의 위기 때 나를 지켜줄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을 이 청년의 때에 준비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준비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